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네 번째 이적,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대시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어제 제가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전 세계 확진자가 자그마치 536만 6,796명이나 됐고요. 거기에서 사망자는 34만 3,943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리 거기 또 보면은 미국 한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진자가 거의 17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거의 10만 명, 98,683명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의 통계입니다. 어느 한 매체에서는요,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 대처만 잘 했어도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줄 수 있었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시간주 입실렌티에 있는 포드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 눈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마스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미시간주는 주지사 명령으로 이 마스크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게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뉴스 보도에 보니까 여전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 봤더니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착용하지 않았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동차를 구경하고 하는 그런 데서는 이 검은색으로 된 마스크를 또 이렇게 백악관이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또 찍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까? 수장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수장으로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염려도 있는 것 같고요. 별로 또 언론에게 그런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또 한편으로 또 제가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남자 신드롬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 국가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그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피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의 중요함은 두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금요일 날 또 백악관 브리핑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허락한다라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요, 참 매력적인 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을 했다 해도 주별로 각자 스케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도 이 주 명령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방안과 조치를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머지않은 시간 후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부분적으로라도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참으로 매력 있는 분 같아요. 진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분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 공무원, 정치인 그런 어떤 공익 요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 지도자와 정치인들, 나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지도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은 이집트에 내린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될 말씀은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은 아무 일이 없겠지만 만약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 이집트에 파리떼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파리떼가 들끓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불순종하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사할 것을 허락하는데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인도 시내 한복판에서 만약에 소를 잡아 먹는다면은 그 사람이 무사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또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은 모세의 말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모세는 광야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바로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위하여 이집트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자 파리떼가 모두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또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바로는 살만하니까 마음이 변심하여 마음이 완강하여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이나 여태까지 나왔던 재앙들의 본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독특한 부분이 오늘 재앙, 네 번째 재앙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재앙들과 다른 이 독특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백성 이집트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 그 독특한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적들과 비교해보면요, 독특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스승이었던 송병현 교수는요,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먼저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세계 재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과는 달리 두 번째 군인 4, 5, 6,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아론의 지팡이나 모세의 지팡이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파리떼는 이집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여태까지 재앙 중에 처음으로 그들의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임수, 마술을 쓸 수 없는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지난주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에츠바 엘로힘 후라고 말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아까 송병현 교수님이 말했던 지팡이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이 마술사들이 지난주에 말했던 그 발언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의도적으로 이 두 번째 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요, 지팡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팡이 자체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자체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지팡이든 나무젓가락이든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지팡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론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꼭 어떤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지난주에 봤던 모기 또는 이 재앙과 마찬가지로요. 이 파리떼는요. 정확히 무슨 곤충을 이야기하는지 학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파리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아로브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이 아로브는요. 이 혼합하다, 섞여 있다, 혼합물, 때, 그러니까 물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섞여 있는 물이 혼합물, 그 때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주석가들, 이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들짐승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아로브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하가 붙습니다. 히브리어 하는요, 영어로 더예요. 정관사 더. 그러니까 하아로브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은 그 때, 그 무리, 이 단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가 기록한 것은 이미 이집트인들도 알고 있는 그 곤충 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때, 그 녀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나 고대 알렉산드리아 이 유대인 철학가인 이 필론, 영어로는 필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학자는요, 이 아러브를요, 개파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개파리, 도그플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몸이나 가축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왜 꽃등에 같은 그런 좀 큰 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은 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개구리들이 나왔다가 죽은 시체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당연히 파리가 끓으면서 갑자기 이 파리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건 자연 증가적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이게 신비로운 건 뭐냐면은 이집트 지역에만 그 파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 주석가들은요, 이걸 특별히 어떤 모기, 파리로 번역하기보다는 그저 사람을 해치는 해충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달라붙어서 물고 피를 빨아먹고 심지어 병균까지 옮기는 해충이라면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과연 파리를 숭배하고 있는가? 과연 이 재앙은 어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 있는가? 어떤 심판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재앙은 이집트의 신과는 상관이 없는 재앙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꼭 모든 재앙이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으로 억지로 연결할 필요는 없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파리 재앙은 바로 이집트의 풍뎅이 신인, 풍뎅이 모습을 한 신인 케페라 또는 키프리라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키프리 또는 케프라라고 하는 신은요, 태양의 하루 일정,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관리하는 신이 바로 케프라 키프리인데요. 그 케프라 키프리는 새똥구리, 말똥구리와 같은 풍뎅이 모양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바로 둥근 태양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케프라 또는 케프리라는 신인데 사람의 모습하고 있지만 여기 앵클 십자가 들고 있고요. 얼굴은 바로 풍뎅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여서 좀 더 다른 브로치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게 바로 이 풍뎅이 모양이고요. 이게 동그란 태양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이
고대 유물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바로 이집트 이 유물이라고 하면서 가져왔는데 바로 이 풍뎅이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이런 목걸이라든가 브로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집트의 장신구로 신을 섬기는,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하듯이 그런 모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장신구였고, 여기 동그란 건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풍뎅이가 어떻게, 이 쇳덩구리 말덩구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신이 되었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쇳덩구리가 똥을 이렇게 돌돌돌돌 굴리지 않습니까? 근데 돌돌돌돌 굴러가는 그 똥이 동그란 모양이 마치 태양과 같다고 해서 이 쇳덩구리가 이렇게 똥을 이렇게 굴려가는 모습이 태양이 이렇게 떴다가 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쇳덩구리를 케페라 또는 키프리라는 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이 세상에 신이 아닐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인간은 참 어리석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때 한마디로 이 아까 말했던 그 아로브가 과연 무엇인지, 그 아로브가 도대체 팔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아로브가 진짜 무는 팔이었다면요,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 어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사자나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꼬리를 쉴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달라붙는 파리들을 쫓기 위함입니다. 이 파리들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 부대 근처 저쪽 산 쪽에 이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여름만 되면은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파리가요,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그냥 여기 와서 앉으면 간지럽게 해서 계속 파리 쫓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물어서 피를 빨아먹거나 심지어 병균까지 옮기는 파리라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오늘 처음으로 성경에 심지어 이집트가 급속도로 황폐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 피조세계와 구별되시는 이 아주 독보적인 존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그런 자존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가짜 요술사들과 다른 존재예요.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 행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지팡이나 다른 어떤 도구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일강처럼 큰 것뿐만 아니라 모기나 파리와 같은 조그만한 것까지도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가짜 벌레 신과는 구별되시는 확연히 다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되심,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어디 이게 모세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뭐예요? 망했다예요. 나 화로다. 나 완전히 끝났다.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아주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 앞에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이 모든 이 흠과 잡티가 다 드러나듯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어디 구약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배 오름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베드로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본인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이분은 나와 구별되신 분이다. 나와 다른 분이다. 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따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이해를 초월하는 깨끗함으로 충만하며 그러지 않으실 수 없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왜 그토록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이, 또 심지어 신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이 왜 그토록 거룩을 외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 곧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왜 거룩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똑같은 아크릴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일강과 같은 거대한 것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와 파리와 같은 세밀한 것까지도 조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신과는 다른 구별된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그 개파리들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는 분은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깟 목이나 파리떼에 항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예요. 자기가 마치 세계 최고의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지만 다른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닌 그깟 날아다니는 목이나 파리떼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바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로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뭘 잘났다고,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요, 그렇다면은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본연의 모습, 죄된 모습,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나 이사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그 감정과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이해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분입니다.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송병현 교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이 이전 재앙들과는 다른 4가지를 말했는데, 아까 앞에 3가지를 말씀드렸다면 네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재앙부터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차별된다. 무슨 말입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겪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같이 이집트 사람과 동일하게 고통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학자마다 다르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같이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니 나일강이 다 변했다면은 당연히 물 먹는데 어려움을 겪었겠고요. 모기, 개구리 같이 분명히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특별히 구별하여 이때부터 구별됐다라고 기록하는 걸 볼 때 아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나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듯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에서 만나는 두 번째 하나님이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구별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교만한 사탄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라는 단어는요, 구속이라는 의미의 페두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거룩하게 보는, 구별해내는 이 전쟁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거를 우리 현대로 가져왔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이집트 네 번째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까? 구별하고 계십니까? 다시 좀 더 쉽게 질문을 바꿔보면은 미국만 해도 10만 명의 사망자가 가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크리스찬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실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금도 오늘날에도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그 시간 가운데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모두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태 가운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실제로 저도 분당을 위해서 사역자로 사역할 때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주일 사역을 끝내고 교역자 수련회를 그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겨울이었는데 강원도 춘천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 겨울이고 춘천 쪽이다 보니까 밤이 되니까 길이 살짝 얼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차가 한 서너 대, 제 차까지 해서 서너 대가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이렇게 많은 차들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제 옆에 앞에 있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미끄러지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 가드레일 이 중간 분리대를 받고 튕겨나와서 제 차 앞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요. 진짜 무슨 영화 같아요. 앞에서 차가 굴르면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래서 차가 다 멈췄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차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하면서 제 차를 푹 넘어가서 저쪽 구석에 가서 멈춘 거예요. 멈춰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다 내려서 다 물어봤죠. 괜찮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머지 차들은 다 이렇게 막 다른 분들 차들은 다 이렇게 막 가드레일 받고 막 서로 받고 했는데 이 네 대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 차들은 하나도 이 백미러 하나 부딪히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은 지금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이거는요 다분히 종말론적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시되 특별히 구속하신다. 마지막에 죽는 날 종말, 이 세상 종말 가운데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하셔요. 영생과 영벌로 구별하셔요. 바로 양과 염소로 구별하신다. 이게 바로 구속하시는 하나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초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나? 그들을 구별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은요 가장 마지막 최종적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구별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 구별해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을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해서 다른 존재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별되신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너희들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A.W. 토저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하다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문에 불과한 강대상마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저희들이야말로 당연히 거룩한 존재요.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이 대통령에 당선되게끔 하고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참모로 역할을 하며 재선에 당선되게끔 이끌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73년 8월 이 참모직을 이제 내려놓고요. 은퇴를 하고 1973년 8월 친구의 소개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74년 7월에 그 유명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와 연관되어서 이 찰스 콜슨은요, 이 연방교도소에 갇히게 되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솔직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고 1년밖에 안 지났다면은 오히려 감옥에 갈 일도 막아주시고 이래야지 구별하시는 것일 텐데 이쯤 되면은 구별을 안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가 교도소에서 6개월이 지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고요. 그 출소한 1976년 바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본인이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설립한 그 교도소 선교회가요, 전 세계 모든 교도소 선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결국 찰스 콜슨은요,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가 거룩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를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매우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살았다. 거룩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고 그런 후에 순종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해진다. 거룩하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자 보여주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정의했듯이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수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변화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성경으로 우리 삶을 적시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받으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변화되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달라도 뭔가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한다면은 그저 다른 것이 주일날 먼지 묻은 성경에 먼지 털고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것만이 그저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라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맞는가라고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놀라운 비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3절 보면요,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등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에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구나. 이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도 그치고 기도도 그치라는 거예요. 기도 안 듣고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재물도 헌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예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성도의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수양의 기름 향기거든요.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교회 와서 그냥 이 벤치만 따뜻하게 데피는 벤치 워머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임을 갖고 있지만 종교 모임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부터 1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들의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죄악이에요. 정의를 세우지도 않고요. 죄된 생활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면서
선을 세우기보다는,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빼앗아서 내 배만 불렸던 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말했던 고아나 과부,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잘못돼서, 기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거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놨어요. 포기하셨어요. 걔네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천의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초청을 합니다. 회개로의 초청입니다. 돌이킴으로의 초청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초청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십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룩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이십니다. 요청이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길